전라도 쪽으로 강의는 지금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예, 한 번은 여기 광주고, 그 다음 목포, 예, 목포에서 한 번 집회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강주에서 지금 두 번째 하는 것 같아요. 요청에 이게, 이렇게 응할 수 있는 이제 시간적 여유가 좀 없었던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께서 보내시는 이 교회는 어떤 곳인가 제가 많이 궁금해 했었어요. 네. 오래전입니다. 제가 가장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어떤 사람은 재정적으로,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어떤 사람은 이 관계적인 이 관계의 문제, 이래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저는 특별히 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아주 힘들잖아요. 아주 힘든 시기에 있을 때 제가 자고 있었어요. 제가 자고 있는데 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 세 사람이 저를 불러냈어요.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꼭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요, 내가 지금 몸속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는 이런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나갔는데, 그 세 사람 앞에 갔는데 저는 자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동시에 같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참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자고 있고 또 저는 그 세 사람을 따라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세 사람을 따라가는데 이 세 사람이 시간이 없다, 빨리 따라와라, 이러시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 그래서 제가 따라가는데 그 따라가는 길은 너무 험하고 고달프고 외로운 길이었어요. 너무 험한 산을 넘고 또 산을 넘고 또 산을 넘어야 되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길이었어요. 그 길을 다 넘어서 이 마지막 산을 딱 넘는데, 제 앞에 펼쳐진 광경은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이 강 같은 바다 있잖아요. 바다 같은 강, 이런 게 펼쳐져 있었어요. 이 세 사람이 그 강 안으로 쑥 들어가기 시작하고 저보고 따라 들어오라 그랬어요. 저는 절대 못 따라 들어간다고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버팅겨 서서 저 못 가요. 세 사람이 아니라고, 시간 없다, 빨리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저 못 가요. 안 되는데 시간이 없대요. 저 못 갑니다.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너 왜 두려워하느냐? 네, 이 물속으로 우리를 따라 들어올 수 없겠느냐? 말씀. 저 못 간다 그랬어요. 전 두렵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선 그 자리에서 저기 끝도 안 보이는 그 강 건너편으로 구름다리를 놓기 시작했어요. 이 다리로는 건너올 수 있겠느냐? 이러는 거예요. 예. 이래서 제가 이제 구름다리로 건너서 그걸로 이제 강 건너편으로 딱 지나갔는데, 강 건너편에 딱 도착하니까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제 눈에 끝도 없는 밭이 보이는데요. 밭. 이게 고구마 밭이었어요. 이 고구마 밭이 끝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구마를 캐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팔뚝만한 고구마들이 올라오는데, 이 고구마들이 그렇게 좋은 고구마일 수가 없어요. 이 세 사람이 나를 데려가고 그 중에 가장 볼품없는 밭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이 밭은 정사각형도 아니고, 이 밭은 굉장히 볼품이 없고 굉장히 작고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이런 밭이었어요. 이런 밭으로 저를 데려가더니 이 밭이 너의 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보통 섭섭한 게 아니었어요. 지금 옆에 있는 밭은 고구마가 팔뚝만한 게 올라오고 크고 아주 좋은 것들이었는데, 이게 저에게 주어진 밭은 너무나 볼품없고 작고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막 불평을 했죠. 왜 내 밭은 이래요? 왜 저 사람 밭은 저래 좋은데 내 밭은 이렇게 작고 볼품이 없어요? 시간 없다, 빨리 고구마를 캐라, 이렇게 말하고. 자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저 싫어요, 이 밭. 저 큰 밭 좋아요.
시간이 없다. 이 밭이 너의 밭이다. 캐라는 거예요. 그 할 수 없이 캤는데 한 가마니 반이 나왔어요. 이 한 가마니 반인데 옆에 고구마는 팔뚝만한데 내가 캔 고구마는 조망만한 거예요. 주먹만한 거예요. 작고 단단한 고구마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몹시 속이 상했어요. 내 고구마는 왜 이래요? 왜 이리 작아요? 왜 이리 볼품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시작했어요. 이 세 사람이 잘 들으라. 네. 너가 캔 지금 이 고구마는 씨고구마다. 그래서 내가 네? 이러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왜 제가 바라봤죠? 동서남북을. 너가 바라볼 수 있는 끝까지 바라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바라봤어요. 천지 고구마신 거예요. 너가 캔 이 씨고구마가 네가 좋은 땅에 심을 때 이렇게 천지에 뻗어나가는 고구마 밭으로 확장될 것이다. 너는 이 가장 이 중에 귀한 고구마 밭을 내가 너에게 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빨리 들고 집으로 가서 좋은 밭에 고구마를 심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아졌어요. 올 때는 축지법으로 왔어요. 그냥 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말로 생시인 거예요. 꿈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생시인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자던 우리 신랑을 깨웠습니다. 일어나 봐요. 나 어디 나갔다 왔냐고. 그리고 신발을 보니까 고구마 밭에 흙이 없는 거야. 그만큼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새벽에 한 5시쯤 됐는데 우리 신랑한테 이 얘기를 다 했어요. 그 참 의미가 있는 꿈인 것 같아. 그 꿈을 우리가 좀 간직하자. 이제 이렇게 하고는 다음 날이 됐는데 제가 또 잤어요. 근데 그날 어제에 나타난 그 세 사람이 또 나타났어요. 근데 내 모습을 내가 보니까 분명히 자고 있는데요. 다시 그 세 사람 앞에서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봤어요. 근데 제가 그때 부도 났을 때거든요. 돈이 굉장히 필요할 때거든요. 근데 이 세 사람이 너 무엇을 구하니? 묻는 거예요. 그 제가요, 돈요! 돈 소리가 정말로, 돈요! 제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근데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그 말이 아닌 거예요. 내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내 입의 능력과 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분명히 내 심장 안에서 돈요! 이렇게 외치는데 입은 다르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몹시 안타까웠어요. 돈 얘기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너 왜 너 입술의 능력과 근세를 구하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 내가 그거 아니고 돈요! 이 말을 제가 중심에서 진짜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 입에서는 또 딴 말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온 천하를 다니면서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내 구한 것이 선하다. 구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깨고 그렇게 섭섭했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이제 제 간청을 들으면 내가 왜 그래 섭섭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섭섭해가지고 내가 어쩐다 돈을 안 구했을까? 내가 솔로몬도 아니고 내 지금 이 급하게 내가 지금 돈을 구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 때였어요. 그리고는 제가 그 꿈을 오래전에 꿨습니다. 10년도 훨씬 더 전에, 15년도 훨씬 더 전에 이 꿈을 꿨어요. 그리고는 제가 그때는 사업할 때예요. 사업가였을 때였습니다. 그날 교회 다니고 사업을 착실하게 하고 이럴 때였는데 그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참 놀랍게도 주님께서 이 꿈에 대한 해석을 못했어요. 제가 아버지 내가 이 꿈에 대한 해석을 못하겠어요 이러고 10년이 지났어요. 꿈을 해석을 못한 거죠. 근데 정말 최근에 가슴 벅찬 교회에 갔을 때 꿈이 해석이 됐고, 그 다음 또 다른 교회, 가슴 벅찬 교회와 또 다른 교회 갔는데 그 교회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그 교회 갔을 때 이 꿈이 두 번째 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제가 받아 적어 놨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을 저에게 하셨어요. 제가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주님 앞에 구했거든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으로 주님께서 이 꿈을 해석해 주셨어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보고 너가 가는 곳곳에 너가 가는 곳곳마다 너는 외모를 보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의 규모를 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제는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에서도 줄 서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2년씩 줄 서 있어요. 집회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니 교인들이 몇만 명 있는 교회들이 줄 서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이 보는 거와 같지 않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교회의 외모를 보지 말라. 라고 먼저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교회의 이 외모, 크기가 주님한테 그렇게 관심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주님이 크게 생각하는 교회는 이 큰 규모의 교회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 교회에 담고 있는 비전, 그 교회가 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따라서 주님은 다르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저는 큰 교회인지 작은 교회인지는 몰라요. 주님이 어떻게 판단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교회를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제가 지금 들은 바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정말로 온 땅을 향한 이 아버지 마음의 비전을 가진 교회를 그 교회 교인 수와 상관없이 그 교회가 큰 교회다 이렇게 저를 깨닫기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꿈의 의미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완전히 눈이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외모로 보지 않고 기대함으로 바뀐 거예요. 큰 교회 간다고 더 기대하고 아주 작은 개척교회 간다고 덜 기대하지 않게 되었어요. 어떻게 됐냐면은 아버지 주님이 보시는 그 교회 저한테 주시기를 바래. 그 눈을 좀 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첫 번째 이해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해는요. 너가 가는 곳곳 안에 반드시 씨고군마가 있다. 이것이 두 번째 이해였어요. 예. 너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너를 보내는 교회마다 거기는 반드시 씨고군마가 있는데 그 씨고군마가 좋은 땅에만 심겨지면 그 씨고구마를 통하여 끝도 없는 고구마 밭으로 내가 확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은교회는 빼고 이런 말 안 했단 말이죠. 그래 너가 가는 곳곳마다 씨고구마가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기대가 충만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가 가는 곳곳마다 씨고구마가 있다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지금 성은교회와 삐꼴교회 안에 씨고구마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 씨고구마가 좋은 땅에만 심겨지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그 가정을 통해서 그 패밀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끝도 없이 확장되는데 놀랍게 사용할 것이라는 거예요. 제 기대가 충만합니다. 옆에 보세요. 옆에 보세요. 기대가 충만합니까? 네, 저는 기대가 충만합니다. 자, 누가복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좋은 땅에 대해서 정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마가복음 4장 말씀을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는 4가지 땅이 나옵니다. 길가 땅, 돌짝밭, 가시떨기, 좋은 땅. 3가지 땅에는 절대 안 된다. 열매가 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오직 한 가지 땅에서만 열매가 난다. 무슨 땅? 좋은 땅이다. 근데 이 좋은 땅에서는 열매를 얼만큼 맺냐면 30배,
60배, 100배로 맺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각하게 가리키는 게 뭐냐면은 항상 너희 주위에는 4가지 땅이 있게 될 것인데 3가지 땅에는 너희들이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 3가지 땅에 너희 열정, 너의 시간, 너의 재정 이런 것들을 투자하지 말라. 항상 너희 주변에는 4가지 땅이 있는데 그 중에 좋은 땅이 어딘지 골라내라. 거기에 너의 열정, 너의 시간, 너의 재정을 투자할 때 거기에서 내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어 갈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좋은 땅에 투자한다. 이렇게 말해요. 자, 하나님은 어느 땅에 투자하시냐면 좋은 땅에 투자하세요. 하나님은 3가지 땅은 기다리십니다. 3가지 땅에는 돌짝밭이 옮겨져서 옥토가 될 수 있도록 기다리세요. 가시떨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투자하게 되면 열매 맺기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투자하기 시작해요. 뭐 때문에?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좋은 땅에서 맺혀지기 때문에 이 좋은 땅을 주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을 찾는다 소리를 성경 전체에서 엄청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시편 101편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온 땅을 살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살펴 사람을 찾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 이러니까 그때는 충성된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충성된 사람을 찾을까? 예, 그 사람이 나를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성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다시 말하면 그 땅은 좋은 땅이다. 내가 이 충성된 사람을 찾을 때 그 땅에 뭔가를 투자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눈은 오늘 이 성원교회 안에서 이 예배당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살아계십니다. 예. 그래서 그분은 눈을 뜨시고 찾으세요. 누가 좋은 땅인가 찾아서 왜 찾을까요? 뭔가를 투자해 주시기를 위해서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투자해 주고 싶으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투자해 주시고 싶으시고 하나님의 재물들을 투자해 주고 싶어요. 이 땅 가운데. 왜? 하나님 나라를 온 땅에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견고하게 세우고 위로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에 확장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투자해 주고 싶은데 아무 땅에 투자 안 하겠다. 좋은 땅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눈에 이게 드는 좋은 땅 되어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 눈에 드는 좋은 땅을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내가 인정하는 땅은 이런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15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땅 얘기하면서요. 이 땅을 무슨 땅을? 마음밭 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밭 땅을 얘기하면서 좋은 땅은 이렇게 하면 설명합니다. 먼저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는 땅이 좋은 땅이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말은요. 그냥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을 때 정말로 아멘! 당신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할 때는 나의 생각과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아버지 진리입니다.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착하고 좋은 마음,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내가 아멘으로 정말로 심장으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있는 땅은 하나님 뭐라냐면 좋은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땅에 하나님이요. 그 땅은 이런 땅이라 그래요. 말씀을 듣는다 일단. 듣는 땅이다. 귀로 듣는 거 말고요. 심장으로 듣는 거예요. 아멘으로 동의하면서 듣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은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또 지킨대요. 지킨다. 그래서 그 땅이 좋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끝나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좋은 땅은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까지 나아가는 땅.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결실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농부가 씨를 뿌렸을 때는요, 인내하고 기다려야만 가을에 곡식, 결실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지키는 것까지 나아가면요, 인내하는 시간들이 와요. 그리고는 반드시 결실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주님 소관이에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 건 농부의 소관이지만 햇볕 주고 물 줘서 기르는 건 그분의 소관이에요. 그래서 결실은 그분 겁니다. 예, 30배로 결실하든 100배로 결실하든 10,000배로 결실하든 그거는 그분 소관이에요. 내가 해야 될 거는 지키는 것까지가 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가는 곳곳마다 씨고구마가 있다. 이 씨고구마는 좋은 땅에 심어라. 이 좋은 땅에 심어라 말이 뭔 말인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중에 씨고구마가 있는 밭이 있는 거예요. 좋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거기에 심어라. 그때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내겠다. 지금 이 뜻이에요. 여러분 누가 좋은 땅 되시겠어요? 예. 하나님의 것을 투자받을 만한 좋은 땅 누가 되시겠어요? 여러분 욕심 좀 내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요 재정 강사로 왔거든요. 하나님이 지금요 가장 강력하게 투자할 땅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물, 하나님의 재물을 투자받을 만한 땅, 이 땅이 도대체 누가 되겠냐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요. 자, 이 좋은 땅에 하나님의 것들을 투자하면요 우리한테 다시 명령합니다. 너희들 주변에 4가지 땅이 있는데 다시 좋은 땅을 찾아라. 나의 것을 아무 땅에 허비하지 말라. 나의 땅을 내가 너에게 투자한 이것을 아무 땅에 허비한다면 넌 불의한 청직이다. 내가 너에게 옮겨놓은 이것은 너는 반드시 좋은 땅에 투자해서 이 땅으로 하여금 또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내게 해라. 여기에도 또 명령한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오늘 하나님의 것들을 투자받을 만한 좋은 땅 누가 되시겠습니까? 저요!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땅 되겠다고 결정하십시오. 아버지 좋은 땅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아버지 제 땅에 투자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부터 그 좋은 땅 되기를 결정하겠습니다. 제 맛에 돌짝밭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부딪히는 게 있다면 옮겨 놓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주님 말씀 앞에 순복하고 나아갑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교회 안에 믿고 교회 안에 하나님 좋은 땅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땅 아버지 저희들이 되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부딪히게 해주세요. 아버지 순복하고 순복하면 복받는 땅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말씀 안에 아버지 저희들이 다 순복하면서 하나님하고 나아가면서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좋은 땅 되기를 결정하는 모든 주의 자매인 가운데 아버지 주께서 이 땅을 만들어주시고 주께서 이 땅을 아버지 새롭게 하시고 주께서 이 땅을 부드럽게 하시고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이 땅 안에 우리의 말씀이 떨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삶 안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내주시나요? 우리의 따라가 아버지 이 땅을 통하여 온 땅으로 확장되는 아름다운 일이 있도록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좋은 땅 되기를 결정한 아버지 현재 자들의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대로 하나님의 것들을 투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은 좋은 땅 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답하며 아버지 나의 생각과 다를 때 아버지 주님 앞에 항복하고 나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버지 들은 말씀 받은 말씀은 아버지 이제는 지키는 데까지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결정한 아버지 좋은 땅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것들을 투자해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좋은 땅 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기도를 할 때 아버지가 들으시고 이루신 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했죠? 좋은 땅 되기로? 그러면 이미 된 거예요. 그럼 믿어버리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기도거든요. 하나님이 더 여러분 그 기도를 바라셨던 기도거든요. 근데 좋은 땅 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이미 좋은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적들이 가만 안 두죠. 예, 자꾸 옆에서 좋은 땅 되기를 원하지 않죠. 예, 근데 여러분은 그 적들에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신경 쓰면서 이미 기도한 것 주님 응답받은 그게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 주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여러분 이제 가슴으로 열고 그냥 받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싹이 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고신 4대째입니다. 여기는 합동이 돼요. 예, 합동보다 더 이 보수 이 고신에서 4대째로 이제 태어났어요. 신앙생활을 이 4대째로 하다 보니까 또 우리 어머니는 또 유달리 또 독특하신 분이시고요. 신앙에 대해서는 거기서 이제 태어나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 고신 4대째 이러면은 여기 보면은 항상 이 앞에 보면은 장로님석 이래가지고 따로 해가 거기는 앉지도 못해요. 장로님들만 쫙 여기는 이제 기도 좌석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장로님석 따로 있고 기도 좌석 따로 있고 이제 이랬었어요. 그런 이제 어떠냐면 아주 굉장히 이 보수 중에 또 고신 중에도 또 보수가 있어요. 그런 데서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 책을 읽어야 되는데 애가 이제 5살, 6살 되면 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가지고 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억, 니은, 디귿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문장으로 가르쳐요. 태초에 따라해라 그냥 이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펴놓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러면 걔가 그냥 보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래가 이제 그 태자가 다른 데 나오면 저거 뭐라고 이러면은 모르는 거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태자는 알아요. 예, 이런 식으로 통째로 외우는 게 이렇게 이제 제가 글자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글자를 깨우치고 이제 이 책을 읽을 쯤에는 이 어머니가 하루에 10장씩 읽지 않으면 밥도 안 줘요. 근데 이 아이가 이거 하루에 10장 읽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힘들잖아. 근데 이거 10장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서 성경책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성경책만 없었더라면 이렇게 내가 그 밥도 제가 한 끼 막 굶고 이랬거든요. 왜냐 10장을 다 못 채워가지고. 그러니 제 아내는 이제 이 성경책은 아이고 아버지 죄송해요 없어져야 되는 책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성경책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 이런 이 고달픈 생활을 제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그것이 평생의 자산이 되어서 지금도 저는 매일 10장은 기본으로 읽는 것이 너무 쉬워요. 그냥 10장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자산으로 이게 남아있죠. 10장씩 읽으면 1년에 3독하게 돼요. 근데 그 평생 읽었으니까 제가 제 나이보다 당연히 더 많이 성경 읽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가장 제가 고맙고 감사하지만 그때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태였었는데 꼭 보면은 유치부 예배도 다 참석해야 되고 대예배도 무조건 참석해야 돼요. 이거 의무사항이야. 그 대예배 참석하면 저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려웠냐면은 이 고신의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높고 높은 보좌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살펴보신 하나님. 저는요 너무 어려웠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불꽃 같은 레이저 광선이 쫙 나오고 막 이러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죄를 지으면 이 레이저 광선이 나를 태워버리고 막 이러는 줄 알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뛰어봤자 뭐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내가 도망가봤자 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시니까 이게 이 하나님의 눈은 나를 너무나 부담스럽게 하는 눈이에요. 이게 너무 싫어. 그런 기도 듣는 게. 그리고 또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 제가 뭐 여러분들 그래 하시나요? 와, 그래서 나의 존재 가치는 발가락에 때만도 못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한테 어려움을 줬어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다고 얘기할 때까지 저는 오해를 한 게, 나는 발가락에 때만도 못하고 이거 도망가봤자 부처님 손바닥 아니고 잘못하면 내적 강선 나오고 이런 하나님, 예, 무서운 하나님으로 오해가 됐어요. 그러니 당연히 교회 나가는 거는 즐겁지가 않아요. 가면 정제감에 꽉 사로잡히니까. 왜냐, 뭔가 거짓말하고 그날 왔다 이러면은 내 몸이 타버릴 것 같고, 이제 이런 상태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우리 교회에서 전교인 부흥집회가 열렸어요. 요렇게럼. 지금 이제 40년, 약 40년, 37, 8년 전 얘기예요. 저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 얘기니까. 근데 이제 그 아이를 장로님석에 딱 앉추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장로님석에 딱 앉추고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 다 참석시키는데, 우와, 그래 안 하면 또 밥 안 주기 때문에 일단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앉아 있는데, 그때 부흥 강사님들, 그냥 생각해 보세요. 40년 전쯤, 37, 8년 전쯤에 부흥 강사님들은요, 머리도 허였고, 옷도 하얀 거고, 넥타이도 하얀 거고, 바지도 하얗고, 라스트, 백구두, 에나멜 백구두, 반짝반짝한, 이렇게가 마무리가 되잖아요. 뭔가 신비하고, 이런 강사님들이었어요. 요즘에 안 그렇지, 그랬거든요. 아마, 기억나시는 어르신들 계실 거예요. 그 강사님이 꼭 보면 커튼 뒤에서 등장하시잖아요. 교회 커튼 뒤에서 이렇게 딱 등장하시는데, 제가 그때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니까 제일 앞에 장로님석에 앉았다가 그 커튼 뒤에서 등장하시는 부흥 강사님을 딱 봤는데 압도당해 버렸어요. 얼마나 신비스럽게 생겼는지. 체구도 있으시고, 제가 와, 너무나 신비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 산신령 같아. 그래서 너무 신비해서. 그러니까 꼭 산신령 같은 부흥 강사님이 나와가지고 제가 매력에 푹 빠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와. 근데 이 부흥 강사님 또 한 번씩 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옆을 한번 자고 해서 할렐루야. 갑자기 할렐루야를 목소리를 쫙 가시는데, 어머, 하나님 같아. 하나님 같은 거예요. 이 아이가 그 매력에 순간적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흥 강사님 하시는 말씀에 귀를 쫑긋 하는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죠. 이 부흥 강사님 메시지를 제가 다 잊어버렸고요. 두 가지만 기억해요. 제 심장을 파고 들어왔던 메시지 두 가지. 여러분, 집 팔아서 헌금하세요. 복 받습니다. 제가요, 얼마나 좋은 밭이었는지, 아멘! 이랬다니까. 네. 그리고 또 이 부흥 강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땅 팔아서 헌금하세요. 복 받습니다. 제가요, 얼마나 좋은 밭이, 아멘! 그래서 이 아멘 메시지가 제 심장 안을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자랄 때요, 그 메시지가 기반으로 되어서 기복신앙이 자라버렸어요. 아,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뭐라도 팔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보통 위험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때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복신앙이 자라서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했어야 되고, 뭔가 팔아도 줘야 되고, 하나님은 그냥은 복을 안 주시는 분, 뭔가 자꾸 팔아드리고, 뭔가 화장실 청소라도 교회 와서 하고, 이래야 복을 받는. 그러니까 내 몸이 고달픈 거예요. 교회 오는 게 즐겁지가 않아. 안 오면 불편하고, 오면은 또 복 받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고, 너무 고달픈 생활을 하고 한 거예요. 저 자유함 얻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너무 고달프게 사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이 아이가 대학을 가게 되고, 대학 다닐 때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놀랍게 재물이 오는 거예요. 이 아이한테. 그래서 제가 이제 돈을 많이 번 얘기를 지금 할 거예요. 제가 이제 오래전에, 지금은 이제 IMF 전이니까 15년 훨씬 전 얘기 되죠, 그죠? 그때 돈을 제가 많이 벌었는데, 다 돈을 쓰고 남는 돈도 있고 이랬어요. 돈을 충분히 다 썼는데, 남는 돈이 한 달에 한 7천만 원 남았어요. 와, 여러분도 좀 남잖아.
그래서 한 7천만 원 정도는, 맨날 부족해? 자, 맨날 부족한 사람은 3일 집회를 통해서 남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래 되거든요. 제가 그 비법 가르쳐 드릴 거거든요. 예. 이 7천만 원요, 이거는 남는 돈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메시지가 뭐였다고요? 주님께 더 복 받으려면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천만 원 남는 가지고 뭔가를 좀 하면은 복을 더 받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동사무소에 공문을 다 띄웠어요. 그리고 초, 중, 고등학교에 동문을 다 띄웠어요. 어떻게? 고아와 가부와 객들은 우리 집에 오면은, 제가 그때 안경점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 안경점 하는데 100평짜리 안경점 하고 있었는데, 우리 집에 오기만 하면은 공짜로 해줄게. 이렇게 공짜로 해준다 그랬어요. 착한 일이잖아요. 이 고아와 가부와 객들은 일단 보호자가 없고 안경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때는 되게 비쌌잖아요. 지금이 많이 싸진 거지. 눈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빌딩 사업도 하고 빌딩을 매입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임대를 넣어서 임대 사업도 하고 무역, 나라와 나라 상대로 에이전트 계약을 맺어가지고 무역도 했어요. 그러니까 큰 사업가로 변신했어요. 그러는 사이에 안경점에 가내가지고 지금 여러분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강주. 강주에는 내가 무역한 거 얘기하면은 감이 안 와. 그렇기 때문에 이 안경점 얘기해야 여러분이 감이 오기 때문에 안경점 얘기해야 돼. 이 무역 얘기는 강남의 소만교회 가서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안경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계산했어요. 한 개가 5만 원 정도, 요즘도 5만 원 하잖아요. 그때도 5만 원 했거든요. 5만 원 정도 하면은 아마 한 10명 정도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 달에 하루에 50만 원 정도 이제 지출이 될 것이다. 이걸 30일을 계산하면 얼마? 1,500만 원 정도 지출될 것이다. 내 깊이 안에 생각은 뭐냐면요. 이것도 순수한 게 아니고 복 받으려고. 내 깊이 안에 생각은 복 받고 싶고, 또 어떠냐면 내가 이렇게 착한 일 안경이 소문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경에 와서 안경 해줄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었어요. 순수한 동기가 아니었어. 이래서 이제 공문을 다 발송했는데 하나님의 계산법이 좀 달랐어요. 나하고. 저는 이 10명을 계산했는데 하나님은 공을 하나 더 붙여 보내줬어. 이렇게. 이거는 심각해요. 여기에 공 하나 붙는 거는 여기에 공이 붙어. 그러면 1억 5천이 돼. 1억 5천. 여러분 이거 지금 이게 심각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통이 크십니다. 계산을 잘해야 돼. 그런데 7천만 원 남잖아요. 내가 지금 남는 돈이 7천만 원. 이게 수입이에요. 수입은 7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 지출이 얼마? 지금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얼마나 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요렇게 사람을 많이 보내주는 거. 내 완전 대박 났다, 대박 났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안경점에 안경사를 다 불러 모으고 더 20명을 보충했어요. 그러면서 아예 1층 매장 전체는 무료 매장으로 운영하고 2층은 영업 매장으로 운영했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이제 다 안경점에 예수 안 믿는 안경사들 다 모아놓고 제가 조회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예수쟁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사장을 얼마나 축복하는지 여러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감격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전도돼서 교회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렇다면 교회 나가지요. 하나님이 진짜 그래 복 준다면 교회 나가지요. 그래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은 당연히 복 줍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여러분, 자, 7천만 원 수입인데 1억 5천 지출하면 8천만 원 바로 적자 나잖아요. 여기 안경사 20명 보충했으니 거의 1억이 적자 났어. 첫 달 1억 적자, 둘째 달 1억 적자, 셋째 달 1억 적자 나니까 부장님이 왔어요. 사장님, 그 온다는 복은 언제 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르다. 하나님의 한 날이 우리의 첫날일 수 있고 하나님의 첫날이 우리 하루일 수 있고, 아무튼 그 사람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계산하지 말라. 한 방이면 끝난다. 한 방. 그러니까 한 방 생각했어요. 한 방. 여러분, 한 방 성경에 나중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
그때는 몰랐고 한방이 있는 줄 알았어. 한방, 성경에 한방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을 가르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대박 날 거다. 그 성경에는 대박이 또 없어. 충격받은 거. 성경에서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를 예언해 놨습니다. 반드시 이래 될 거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300만 원 벌고 우리 집사님 350만 원 쓰는 구조. 300만 원 다 쓰고 돈이 모자라서 카드 현금 서비스 받는 구조. 이건 뭐냐면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 자,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를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예언을 여러 군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너 곧 가난해질 거야. 이 예언 받고 싶습니까? 네. 또 한 군데 예언해놨습니다. 너 곧 망할 거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시 뭐 어떤 사람이 망한다고요? 수입보다 지출 구조가 많은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길 너 곧 가난해지고 결국은 망할 거야. 이래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들으세요. 네, 여러분 대부분의 지금 요 구조가 이 구조거든요. 예, 이 역구조거든요. 제가 다 알아. 예. 그러니 이 4일간 재정 강의를 지나서요. 구조 바꿔야 됩니다. 수입이 많고 지출은 수입 안에서 해야 됩니다. 예. 수입을 훨씬 많은 구조로 바꿔야 돼요. 네, 그거 제가 목표입니다. 수입 구조가 많게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나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착한 일을요. 저는 진짜 믿음이 좋았어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어. 하나님을. 정말로. 이 일을 몇 년을 했냐면 3년을 했어요. 지금 믿음이 얼만큼 좋은지 알겠죠? 제 고신이잖아요. 예수 4대고. 이 일을 3년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만큼 적자냈는지 알겠죠? 그래가 땅도 팔고요.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이거 하려고? 왜 의심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 내가 아마 안 망했으면 계속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년쯤 하고 있는데, 예,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A라는 내 친구가 있거든요. 부자예요. B라는 친구도 부자고, 이제 나 이렇게 친구예요. 셋 다 부자예요. 자, 이 B라는 친구하고 나하고는 회계사무소 있죠. 회계사무소를 같이 써요. 그러니까 같은 회계사무소에 장부를 맡겼기 때문에 서로의 수익을 잘 알아요. 이 친구는 매달 순수 수익이 2억씩 생기는 친구였어요. 2억씩 생기는 친구가 사업을 확장한대요. 근데 이때는 잘 나갔던 친구거든요. 뭐 엄청난 큰 사업을 확장한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안 하면 좋겠다 했어요. 왜냐? 빚을 얻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본체 사업장은 빚이 없거든요. 근데 그것도 자산이 수백억 되니까 뭐 빚 좀 내는 거 뭐 어떠냐. 그 나보고 6억을 빌려달래요. 근데 난 6억 없다. 왜냐? 이 짓 한다고 돈 다 날리고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6억을 빌리는데 A한테 이제 빌려달라 한 거예요. 그 A는 나한테 전화 왔어요. 미진아, 얘가 돈 6억 빌려달라는데 빌려줄까? 근데 수익이 얼마라고요? 2억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빌려주라. 걔 빚도 없고 수익이 2억이나 되는데 뭐 3달이면 갚겠네. 아니 혹시 사람 이름 모르잖아. 혹시 뭔 일이 있어서 못 갚으면 야 니는 어찌 그래 사람이 의리가 없노. 우리 또 의리. 저 전라도 사람 좋아해요. 왜? 의리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내 친구들 제일 친한 친구들은 다 전라도 친구들이에요. 야 의리가 있지. 너 빌려주라. 아니 못 갚으면 의리가 있었잖아요. 못 갚으면 내가 갚을게. 그리고 얘가 6억을 빌려줬어요. 절로. 그래 못 갚으면 네가 갚는 거다. 그래. 그 전화 왔어요. 야 나 6억 넣어줬다. 이러는 거야. 그래 잘했다. 나 야 못 갚을 거라 생각했으면은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할 거예요. 근데 당연히 갚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얘 못 갚대요. 와, 근데 진짜 놀랐어요. 얘 부도나더라고요. 무리한 확장. 빚내서 확장하면서요. 얘가 부도나면서 와, 제가 깜짝 놀란 거는요. 얘가 부도나에 가서 2억을 못 갚으니까요. 얘가 나한테 돈을 갚아라는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써지도 않았거든요. 차용증 하나 써지도 않았는데 갚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갚겠다고. 근데 그렇게 억울할 수가 없어. 그 구경도 못 했는데.
와, 독하게 근데 독하게 독촉하던데요. 야, 돈에 친구 없대요. 여러분 진짜 돈에 친구 없던데요. 얼마나 나하고 친했으면요, 내가 말 한마디에 6억 빌려줬겠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 600만 원 빌려줄 사람 있어요? 이야, 근데요, 얼마나 신뢰했으면. 그런데요, 얘 딱 부도나니까요, 친구 딱 얼굴 바꾸던데요. 여러분, 돈에 부모, 자식 간 못 알아봐요. 돈이 개입되면. 부모가 자식을 못 알아보고요, 자식이 부모를 못 알아봐요. 왜 그럴까요? 그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돈하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돈하고 달라요. 예. 그래서 그 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세력이 있어서 그래요. 이 영적 세력이 돈 안에 들어가서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돈만 들어가면 부모 자식을 못 알아보고 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돈만 들어가면 형제간이 못 알아보고 고발 고소 사건이 일어나요. 돈만 들어가면요, 결국은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성경 안에서 돈에 대해서 왜 그런가를 다 밝히고 있어요. 4일간 계속적으로 볼 거예요, 그게에 대해서. 그래서 이 돈이 딱 들어가니까 친구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왜냐? 내가 이딴 짓을 했으니까요, 동시다발적으로 제가 이제 보증을 쓴 거예요. 건물을 보증 썼고, 빌딩을 보증 쓰고, 아파트를 보증 쓰고, 땅을 보증 써주고. 제 그때 사고가는 이거였어요. 내가 필요하면 네가 보증 쓰고, 네가 필요하면 내가 보증 써줄게. 이게 제 그때의 재정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부도나기 시작하고, 이 부도가 이제 IMF 전후해가지고요. IMF가 빵 터졌는데요, 그 전 2, 3년 전부터 징후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증 서준 모든 기업들이 망하면서 제가 망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건물에, 모든 건물에 이 경매가 들어오고 압류가 들어오고 이러면서 재산이 급속하게 없어지기 시작하고 날아가기 시작하는데요. 이야, 여러분 정말 놀랍게 없어져 버리던데요. 순간적으로 하나도 없이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 많은 재산이 다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고신 4대째니까 거짓말 하는 거는 못 배웠어요. 정직하지 않는 거 이런 거 못 배웠어요. 그래서 어떠냐면은, 부자가 망하면 3대가 먹고 산다. 이건 정말 악한 거예요. 남은 망하게 하고 나는 살겠다는 정신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정신 없어요. 예, 이거는 정말 세속적인 얘기예요. 그러니 그런 걸 성경에서도 배워본 적도 없고 우리 어머니한테 배워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있는 돈을 꿍친다, 이런 생각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재물을 털어서 빚 갚는 데 다 썼어요. 그 10원도 없이 빚 갚는 데 다 쓰고 나니까 정말로 10원도 없었어요. 그게 거지 됐어요, 완전히. 그래서 성경은 잠언서 2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증 서지 말라. 보증 서는 날에는 내 누운 침상이 빼앗길 것이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많이 읽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빨간 딱지가 다 붙더라고요. 침대에, 세탁기에, TV에, 소파에, 오디오에 다 붙더니 어느 날 자고 일났는데 새벽부터요 차가 왔어요. 그러더니 경매를 했다는구만. 내가 보는 눈앞에서 그걸 싣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성경 말씀은요 살았고 원동력이 있어요. 그 진짜로 그래 돼요. 내 누운 침상이 빼앗길 것이다 이랬는데, 내 누운 침대를 내 보는 앞에서 싣고 갔어요. 이제 충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집이 빼앗겼고요, 제 모든 옷을 빼앗아 갔어요. 그리고 옷은 입은 채로 길거리에 나 앉았어요. 이거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때가 IMF 때예요. 너무 심각하게 제가 길거리에 나 앉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진 거예요. 그 길거리에 나 앉아가지고 빚을 다 정리를 못했어요. 그리고 빚이 남아 있었어요. 더 갚아야 되는 빚. 그것이 50억이었어요. 50억을 더 못 갚았어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제가 거지가 됐어요. 근데 이 50억 여러분 갚을 길이 없는 거야. 지금 평생 시댁과 친정으로부터 돈 많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뭔 말 이해되죠? 우리를 도와줄 만한 분들이 아니세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 없으니까 제가 도망갔어요. 빚 갚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공동 화장실을 쓰는 단칸방으로 도망갔어요. 그 정도, 지금부터 한 5년 전쯤에 5가정이 부엌도 없고 방만 있고 공동 화장실을 쓰는 데를 제가 이제 도망을 갔는데 못 찾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정말 빈민들만 사는 데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찾아줘요. 이 사람들이 날 찾아줬어요. 그래서 또 빚쟁이들이 또 다 몰려오는 거야. 힘들었어요. 아주 삶이 고달팠어요. 제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에 대한 익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고 이러면서 이게 상위 1%로 살았거든요. 여러분 상위 1%는 이거예요. 돈이 상위 1%라는 게 아니고요. 삶의 형태가요. 예를 들면 내가 지나가다가 저 빌딩이 좀 마음에 들어요. 예? 저거 오늘 계약하자. 이러면 계약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 내가 오늘 집을 지나가는데 어느 별장이 마음에 들어. 저거 나 오늘 살 거야. 이러면 살 수 있는 재정이 되는 사람. 네. 모든 데 있어서 나는 내가 밥해 먹기 싫어. 이러면 사람 다 쓸 수 있는 사람. 내가 원한다면 뭔가를 다 취할 수 있는 재정이 되는 사람. 이 정도 살면 상위 1%예요. 제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요, 이 떨어진 거는 최하위 0.1%로 떨어진 거예요. 최하위. 이게 갭이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물론 수도꼭지도 없고, 그 화장실 안에 있는 수도꼭지, 거기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제가 마음이 많이 우울해졌어요. 그리고는 이제 빚쟁이들이 오면서 빚 갚아라, 빚 갚아라 이러면서 24시간을 저를 잠을 안 재우기를 시작했어요. 빚쟁이들이 한 3, 40명 조금 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나를 잠을 안 재우고 매일 돌아가면서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들어오면 바깥 사람이 기다리고, 이 사람 나가면 그 사람 들어오고. 그래서 저는 어떠냐면 앉아가지고 조는 거예요.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니까 사람이 이 정신력이 약해져 버렸어요. 믿음도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굉장히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고 대인기피증에 빠지고 사람이 이상한 사람으로 1년 만에 바뀌어 버렸어요. 두렵고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이 정도 되니까 이렇게 사람이 병이 드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이 딱 드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는 그 적이 저를 딱 잡은 거예요. 그리고는 사탄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해결 방법이 있다. 깜짝 놀랐죠. 근데 이렇게 말해. 너 하나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와, 제가 그런 생각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고신 예수 4대잖아요. 스스로 죽는다? 이런 건 상상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기 가르쳐줬어요. 그렇구나. 간단한 방법이 있네. 제가 응답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그때까지 깊이 몰랐던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이 안다면 스스로 목숨 못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을 모았어요. 그리고 한 통 크게 모았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너무 괴로웠어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걸 먹으려고 하는데 우리 형제한테 걸렸어요. 우리 신랑이 막 울어. 절대로 그거 먹지 말라고. 좀 살아달라고. 한 번만 좀 살아달라는 거예요. 나 해결할 수 없다. 아니래. 자기가 빚을 다 갚아줄 테니까 살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소망이 없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그 형제가요, 그 신랑은요, 돈을 벌지 않는 선교사였어요. 예. 예. 이 선교사가 그것도 예수 전도단 전인간사 선교사였어요. 그러니 예수 전도단 전인간사 선교사들은 돈을 안 벌잖아요. 그러니 내가 무슨 신랑한테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도 일단은 이 마누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 갚아준다고 50억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우리 신랑 보고 50억을 다 갚으려면 이자 다 빼고 당신이 매달 100만 원씩 갚으면 최소 500년 걸린다. 그때서야 큰 돈이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제가 나 죽어야 모든 것이 내가 너거가 산다. 신랑이 살고
아들이 산다. 내가 죽겠다. 사단이요,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쏘가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신랑이 너무 많이 울고 우리 아이가 울어서 제가 죽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단지 딱 1년만 살아달라. 1년 후에 죽어달라. 1년만. 그래서 1년만 안 죽기로 합의를 봤어요, 신랑하고. 정말로요. 정말 1년만 안 죽기로 합의를 보고, 제가 이제 내가 안 죽으면 뭐 할까 이러니까 우리 신랑 하는 말이, 예수 전도단에 가서 예수 제자 훈련 학교를 좀 받자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거, 제자 훈련 학교. 그거 받으려면은 제주도 가야 되거든요. 근데 제주도 갈 수가 없어. 왜냐, 빚쟁이들이 가면 안 놔두죠. 빚쟁이들 오면요, 머리채를 그냥 끌고 나가죠. 그 앉아서 그 학교 못 다니죠. 그래서 알았다. 1년만 그러면 내가 가서 그거 받아주면 되냐? 받아주면 된대. 그래, 빚쟁이들한테 다 전화했어요. 빚 갚아줄 테니까 다 모이세요. 이럴 땐 새벽같이 다 모인 거예요. 딱 2분단 요만큼 모였어요. 요만큼 딱 모여 있는데 이제 아침부터 다 모였는데 제가 나갔어요. 저거들끼리 사장님 새로 사업 시작했냐고 이러니까, 나 몰라, 소식 못 들었어 이러면서, 저거끼리 니 얼마 빌려줬는데 니 보증 얼마 썼는데 다 계산하니까 원금이 50억이 넘어. 그리고 이자도 다 계산해 놓은 거야. 이자가 또 50억이 넘어.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 또 들어오니까 입고 나간 그 옷을 입고 들어왔거든요. 그게 거지 아니겠어요? 거지처럼 해가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날 딱 보는 순간 절망, 눈빛이 빗바퀴 털렸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내 옷 한 벌도 안 남겨놓고, 제 좋은 옷 입었을 거 아니에요. 다 가져갔지 않냐? 정말이거든요.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집에 정말 숟가락 하나 안 남겨놓고 다 가져갔지 않냐? 그런데 여러분이 매일매일 와가지고 이렇게 나를 괴롭히면 내가 사업 구상할 시간이 없지 않냐? 1년 동안 방 안에 밀어 넣어놓고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나를 그 방 안에서 빼주지도 않는데 내가 뭔 수로 사업 구상해서 재기해서 돈 빚을 갚겠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들 고기를 끄덕끄덕해요. 나한테 1년간 자유를 주라. 1년만. 길게도 아니다. 1년만 시간 주면 내가 사업에 재기하겠다. 그리고 반드시 빚 갚겠다. 너 1년 동안 날 받지 않냐? 내 방 안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 무기력한 거.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1년의 시간을 줘서 사업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를 자유케 1년 동안 해줄 사람 손 들어봐라 하니까 손 들어요. 니 나와봐라. 그 번호표 1번 줬어요. 1번. 그러니까 이제 2번, 3번도 손 막 들더라고요. 번호표 2번, 번호표 3번. 번호표를 다 줬어요. 1번 나오세요 하니까 나왔어. 사장님, 만일 사장님이 1년 동안 나를 찾는 전화를 한 통화를 한다든지 내가 있는 곳에 와가지고 나를 찾는다든가 이러면 정말 사업이 방해되는 죄로, 그러면 끝번호, 당신이 이제 끝번호다. 이러니까 다른 사람 좋아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합의 본 게 절대 전화 안 하는 거, 절대 찾아오지 않는 거, 이게 이제 합의가 됐어요. 그리고는 저는 그 사람들 보고 돌아가시라고, 1년 후에 빚 갚겠다고. 그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는데 뒷꼭대에 대놓고 제가 얘기했어요. 속으로. 난 절대로 안 돌아올 거야. 이 지긋지긋한 지옥 같은 데로 안 돌아올 거야. 지옥이었어요. 저는 지옥이 여기보다 더 지옥이다 이러면은 끔찍할 것 같아요. 전 정말 1년간 제가 살았던 건요, 지옥에 살았지 저 현실에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빚을 지게 되면 지옥을 경험해요. 난 이 지옥 같은 데 안 돌아올 거야. 난 1년 후에 죽을 거야. 난 다시는 이쪽으로 안 돌아올 거야. 이러고 사람들을 다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1년 후에 죽는 거에 대해서 100%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빚 50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10원도 없는데 뭔 수로 50억 갚습니까? 그거 안 갖고 이 땅에서 살 수 있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이 다 고소를 해놔가지고 나는 외국으로 도망 튈 수도 없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죽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제주도로 가야 되는데, 그때가 12월 마지막이에요. 11월 마지막. 이 11월 마지막에 제주도로 내려가는데 그 학교는 3월 초에 열린대요.
그러니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를 제주도에서 혼자 살아야 되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 학교가 열리면 학생으로 들어갈 텐데, 이제 학교는 3월달 열리니까. 그 11월 마지막에 제가 이제 제주도 내려가니까 우리 신랑이 집을 구했어요.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은, 이런 집이었어요. 이 위에는 다은 자매님이 사는 집이에요. 그 밑에는 우리 아들 이름, 유진 형제가 사는 집이에요. 다은 자매님은 12개월 된 아기예요. 그리고 유진 형제는 초등학교 저학년이고 이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 집에 들어갔는데 제가 제주도 내려가는데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잖아요. 뭐 옷도 없고. 그런데 이제 간장 있죠. 샘표 간장 한 병, 밥 비벼 먹는 거. 국 끓이는 짠 거, 국간장 한 병, 깨소금 한 통, 참기름 한 통 들고 이제 제주도 갔어요. 그리고 참기름 한 숟갈에 깨소금 한 숟갈에 샘표 간장 한 숟갈 넣고 밥 비벼 먹는데 제가요 인생 가운데 그렇게 맛있는 밥을 처음 먹어봤어요. 아무도 전화 안 하니까, 아무도 날 괴롭히지 않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밥을 먹으면서 제가 너무 감격해가 눈물을 정말 흘렸어요. 흘리면서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1년간 주셔서 감사하다고. 너무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불넣지 못하는 그 냉방에 자는데도 잔다는 거, 누울 수 있다는 거. 아무도 전화하지 않고 빚쟁이가 찾아오지 않고 누워 잔다는 자체가 내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2달이 쭉 피고 누워 자는 것 때문에 감격해가지고 자다가도 예배 드리고,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그 다음날도 참기름 한 숟갈 넣고 비벼 먹는데 감사해가지고 감사해요. 그 다음날도 감사해요. 근데 그 감사가 딱 2주 만에 끝났어요. 참기름이 없어지는 순간부터 감사가 절반으로 뚝 떨어졌어. 참기름을 빼고 깨소금만 먹으니까 어렵더라고. 감사는 절반. 그 감사도 오래 가지 않았어요. 왜냐, 깨소금이 없어지는 날에 감사도 끝났어. 이렇게 샘표 간장만 비벼 먹으니까 그건 진짜 어렵더라. 너무 마음이 심각해지더라고. 근데 샘표 간장도 끝났어요. 그게 12월 달이에요. 마지막 날이에요. 12월 마지막 날에 샘표 간장 끝났는데 국간장밖에 없는데 어떻게 먹을 줄을 몰라가지고 바가지에 수돗물을 털었어요. 가득. 그리고 거기에다가 국간장을 풀어서 밥을 빠뜨렸어요. 그리고 세 식구가 건져 먹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감사는 고소하고 이 간장물 때문에, 냄새 때문에 구역질 나는 거예요. 간장 냄새만 맡아도 올라올 것 같아요. 근데 까만 색깔 싫어. 지금도 간장 가지고 뭐 한 거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간장 냄새도 맡기 싫고 막 구역질 나는데 그걸 건져 먹는데 이렇게 살 바에 어차피 난 죽기로 생각했는데 또 찾아온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어차피 죽을 거잖아. 이렇게 살 바에는 너 어차피 죽을 거잖아. 근데 제가 너무나 그때 정신적으로 약해져 버려서 또 죽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은 학교 가고 나는 내 학교는 3월 달에 이제 열리니까 기다려야 되는데 12월 마지막 날에 죽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데 사는 자체가 고통인데. 그래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함덕 앞바다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너무너무 추운 날이었는데 거기 들어가면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시 또 죽기를 결정하고 또 그 함덕 앞바다로 여름 옷을 입고 나갔어요. 그리고 오르틀 파카를 벗고 가장 가볍게 여름 옷을 입고는 미련도 없이 던져버렸어요. 몸을 완전히 던져서 심장마비만 걸려라. 3분만 참자. 이러고 제가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 군소 알죠? 해삼 알아요? 해삼? 멍게도 알죠? 그 군소 알죠? 내가 그거 제일 좋아해요. 그 군소 여름에 나는 거잖아요. 음식 7월달, 8월달, 9월달. 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군소, 그거 이게 문지르면 보라색깔 물 나오잖아요. 그걸 내가 제일 여기도 나나요? 안 나요? 그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근데 몸을 던졌는데 그 12월 달에 군소가 없어야 되는데 내 눈에 꼭 군소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이만한 게. 절대 군소가 아닌데 제주도.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함덕에서 그놈을 잡아가 막 문질러 봤어요. 보라색깔 물이 나와야 되잖아. 그 보라색깔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놀래가지고 막 사방을 살펴보니까 다 군소예요. 12월 달 안 나는 거잖아요. 그래가 그걸요 한 보따리 건져 나와서 못 죽었어요. 그래서 한 보따리
죽으러 갔다가 군수 한 보따리 건져서 나왔어요. 안 죽어졌어. 그래가 그걸 삶아가지고 초장에 찍어 먹어야 되는데 초장이 어디 있습니까? 간장에 찍어 먹었어요. 그래가 다 삶아가 한 사람, 이 큰 사라에 한 사라 따개가 먹는데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 우리 신랑도 먹고 나도 먹고. 우리 신랑이 나중에 내션 체인저 스쿨 이 학교를 리더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한 2년 전에 거기 가가지고 간증을 했어요. 이 군소 간증을. 우리 신랑은 몰랐는 거야. 엄청나게 우는 거예요. 학교장이. 그때 그 군소가 그 군소란 말이야. 근데 죽으러 갔다 건져왔다 소리는 참아 못해가지고 10년 훨씬 지나고 알았던 거죠.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된 그 군소 형제는 어찌 알아요? 네? 네. 네. 12월 달은 추워요. 네. 따뜻한 데가 어디 있어요? 춥지요. 제주도 추워요. 12월 달은. 네. 제주도는 10월 달까지 따뜻해요. 네. 10월 말까지요. 바다가 따뜻해요. 근데 12월 달은 추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죽었어요. 그래 왔네. 근데 갑자기요. 하나님에 대한 썬뿌리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건강하지 못한 반응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저의 원래 신앙은요. 하나님께 거역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어머니 무서워서도 못했고 그랬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들이 내 안에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연약해지니까 잡아버리니까. 저는 맨날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이스라엘 민족처럼 저렇게 완악한 백성들이 있나? 하나님이 만나를 40년이나 먹이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불기둥 구둥기둥으로 뭐 반석을 치면 물이 나와 삭고 이러는데 어떻게 저렇게 맨날 악을 행할 수가 있냐? 하나님 해필은 왜 저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고 하나님 늘 칭찬하고 이스라엘 백성 늘 욕하고 이게 제 신앙 기본이었어요. 근데 그날은 이제 열받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네가 한번 먹어보소. 만나가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년씩이나 생각해보세요. 한 달 내도록 아침 점심 저녁 만나. 1년 내도록 아침 점심 저녁 만나. 10년 20년 30년 40년을 만나를 먹였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간장 한 달 먹고 나니까 간장에 오바이트 나올 구역질 날라. 여러분 한우 아무리 맛있는 부위를 먹어봐봐. 일주일 먹고 나면 더 이상 못 먹지. 근데 그거 40년 먹였다는 거야. 갑자기 생각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막 열받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이거 드셔보세요. 40년 못 먹어요. 그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너무 힘드니까 고기 먹고 싶어요. 이랬어요. 우리 하나님 열받았어요. 그래 고기를 보냈는데 메추라기를요 땅바닥에서 1m 쌓일 만큼 시컷 먹고 죽으라고 보내준 거야 또. 근데 그 메추라기 먹어보세요. 처음에는 맛있지만 생각해보세요. 한우도 일주일 먹고 난 못 먹는데 딱 2가지 먹었잖아. 만나와 메추라기.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그 정도 됐어요. 우리 민족 같았으면 서로 다 죽였을 것 같아. 못 살아남을 것 같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요 3년 동안요 하나님한테 거역했어요. 힘들고 먹는 거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막 또 지도자를 대적했어요. 40년 동안요 대적했는데 3년 출애굽해가 3년 동안만 대적했어요. 아세요? 나머지 37년 동안 대적 안 했어요. 그 마지막에 들어갈 때 한 번 또 실수해 대적해요. 근데 그 실수는 3년 안에 끝났어요. 왜 그러냐면은 힘들거든 광야에서. 그러니 불평도 나오고 불만이 나오면요 불평했다 그러면 땅을 열어버려. 사람들 삼켜버리고 뭐 불평했다 그러면 불변 보내버리고 이러니까 3년 동안 다 본 거지. 그래서 옆에 애가 이제 불평이 또 나온 거예요. 야 또 오늘도 만나 쉿 3년 지나가지고는 얘가 뭐 불평하려면 니 또 죽고 싶어 불평하려고 옆에서 다 입을 막아가서 불평을 못했더라. 이렇게 그 3년 동안 주님이 얼마나 훈련을 시켜버렸는지 끝났어요. 3년에. 그리고 37년을요 죽은 듯이 돌아다녔다니까요. 이스라엘 민족 대단한 민족이에요 사실은. 그렇듯이 제가 이제 하나님한테 막 대적하고 이거 좋은 자세가 아닌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연약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거역하고 이러는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학교 시간이 이제
되는 게 3월인데 아직도 3개월 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날 이제 바닷가에 들어가고 나온부터 햇볕도 싫어지고 사람도 싫어져 가지고 방에 들어가 가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 그냥 24시간 누워 있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층에 사는 다은이 엄마가 내려왔어요. 언니, 우리 다은이 너무 이뻐. 다은이 얼굴 좀 봐. 나 싫다고. 사람 얼굴이 싫다고. 아니야 언니, 우리 다은이 너무 이뻐. 우리 다은이 좀 봐줘. 사람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간곡하게 부탁해가 다은이 보러 올라갔어요. 그런데 내 눈에 들어온 건 뭐냐면 우리 다은 자매님이 12개월 된 애기인데요, 우유병에 우유를 가득 넣고 이거 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눈이 이만해졌어요. 왜냐, 간장 맛이라는 그게 뇌에 남아가지고 우유 한 모금 먹으면 없어질 것 같아. 아니 많이도 말고 딱 한 모금. 그래가지고 내가 다은 엄마 볼일 좀 보고 와. 내가 애 우유를 다 먹여줄게. 볼일 좀 보고. 언니 오랜만에 왔는데 안 된대. 앉아 있는 거예요. 언니 안 된대. 아니 볼일 보고 오세요. 내가 애 우유 다 먹여준다니까요. 이러는 사이에 이 자매님이 우유 다 먹어버려서 빈병된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그렇게 섭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아주 참 치사해지더라고요. 집에 내려와서 땅바닥에 누워있는데 정말로 우유병이 도는 거예요. 어째 그럴 수가 있어. 그 우유병이 도는데 제가 한 모금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래 간장 맛이 없어질 것 같아. 그래가 쫓아 올라가서 다은 엄마, 이 집에 한 바퀴 돌아보니까 말 못할 사정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 이 집에도 생활 대우가 없어 제대로. 다은 엄마 우리 같이 살자. 이러니까 다은 엄마가 무지 좋대. 언니 같이 살지. 그래가지고요, 왜냐 그 집에는 고추장 된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헐 마을이 있습니다. 제주도 가면 선헐 마을 입구에 가면은 빨간 벽돌집이 2개 쌍둥이 집이 있어요. 빨간 벽돌집. 이 빨간 벽돌집 쌍둥이 집으로 이사 가는데 여기는 할머니 집, 제주도 할머니 사셨어요. 여기는 우리 유진이 방, 여기는 우리 다은이 방, 여기는 부엌. 여기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사하는 날에 제가 부엌 살림을 막 정리하는데 고추장도 없고 된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없나 싶어. 다은 엄마, 여기 부엌으로 빨리 와가 고추장 된장 좀 찾아봐라. 저는 먹던 간장 반병 들고 갔거든요. 다은 엄마가 오더니 내 옆에 있는 먹던 간장 반병을 발견했어요. 그러더니 언니 이거 간장이에요. 이러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이제는 소금이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야 너 정체를 밝혀라. 너 뭐냐 이러니까 너 이제까지 소금만 먹었냐 이러니까 소금으로 간해가 먹고 간장은 없었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가난한 자매님하고 동거가 시작된 거예요. 이럴 수는 없다. 혹 뗄라다 혹을 완전히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슬픈 거야. 혼자 사는 것도 힘든데 같이 살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 자매님 보고 니 그럼 밥 해라. 나는 청소할게. 유진 아빠, 다은 아빠는 웍두티를 나누자. 무조건 바다에 들어가서 손에 건져지는 거 다 건져와라. 그 유진 형제야, 니는 덜해서 나는 거 먹든 못 먹든 다 뜯어온나. 이래서 초자연식이 이제 생활이 된 거예요. 그래 하는데 또 이 자매님 일주일 지나가지고 바로 또 욱욱 하면서 임신해버리는. 이 자매님이 몸이 42, 3kg. 얼마나 약한지. 이 다은 자매님은요, 거의 4살 만에 애가. 그러니까 얘를 얻고 뭐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얻고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때까지 눈치 못 챘어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만들어 간다는 걸 눈치를 못 챘어요. 그때까지는 그냥 재수 없다 생각한 거예요, 그냥. 근데 이 다은 엄마와 다은 아버지는요, 내가 존경해요. 인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최고.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 가장 인격이 고상한 사람들. 지금 목사님이에요. 네, 사모님 되셨고. 야, 다은 엄마, 너 말 못할 사정이 뭐냐? 너가 왜 사는 꼬라지가 이러냐? 자기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결혼자금 조금 가지고 캐나다 가가지고 제자훈련학교 다 하고 애 하나 세컨스쿨 서드스쿨 다 하고 애 하나 만들어가지고 와가지고 주님이 주면 먹고 주님이 안 주면 안 먹고 이런 생활 한 지가 2, 3년이 됐다는 거예요. 야, 충격. 이런 집안하고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소망이 뭡니까? 오직 학교가 열리는 거. 3월 달에 학교 가는 거.
그래서 제가 드디어 학교 가게 됐어요. 학교 딱 가니까 놀라운 사건이 있었어요. 폴 호킨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 강의를 유명하게 잘하는 폴 호킨스가 왔어요. 그러더니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을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좀 물어봐래. 아빠 미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물어봐라는 거예요. 그게 왜 궁금해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아빠 미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궁금해. 그거 물어보면 하나님은 뭐 내 네 미워한다 이러겠어요? 분명히 내 네 사랑한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아들 독생자를 줬다. 그 뻔한 얘기잖아. 그거는 안 궁금해. 그래서 내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다 알고 있어요. 안 궁금해요. 저 왜 망했어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나 진짜 착한 일을 했거든요. 나 망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내 쫄딱 망했어도요. 제가 땡빛 내가 11조 한 사람이에요. 망해도 진짜로 해야 돼.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님한테 이랬어요. 내가요 쫄딱 망해도 내가 돈 빌려서 11조 한 사람입니다. 내가 쫄딱 망해도요 선교지에 교회를 몇 개 세웠습니다. 내가 쫄딱 망해도요 그 아프리카의 우물을 내가 몇 개를 내가 빚내가 했잖아요. 내가 빚을 얻어서까지도 내가 일했잖아요. 이러면서 내가 왜 망해야 돼요? 이러니까 주님이 새벽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헌금을 강요한 적이 있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간 배신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없나? 내가 너에게 헌금을 강요한 적이 있느냐? 또 이러시네. 근데 아버지 나는 고신 4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신비한 음성은 주의 음성을 취하기 어려우니까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엄마가 말씀에 없는 걸 믿지도 말라 했거든요. 아버지 말씀을 고신답게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못 알아듣겠어요. 이제 말씀을 많이 읽고 외워놓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많이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적시로 누가복음 펴라 그랬어요. 저는 누가복음 폈죠.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내가 필 때 같이 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딱 폈는데 16장을 피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을 폈는데 주께서 그 새벽에 1, 2절을 읽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읽었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여러분 이거 뭔 말이에요? 뭐야? 주인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주인의 재물을 다 맡겨놓고 주인이 볼일 보고 오니까 이 청지기가 내 돈인 줄 알고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린 거야. 그러고는 어떻게 말했어요? 주인이 와가지고 이 불의한 청지기다 이러면서 잘라버리는 장면인 거예요. 너무 심각하잖아요. 우와 이게 너무 심각하다. 그 주님이 날 잘랐는가? 지금 잘랐다 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니 잘랐다. 그래가지고 내가 왜 잘려야 됩니까? 하는데 머리에 파노라마처럼 카메라가 쫙 지나간 가거들이 이렇게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가거가 좀 좋지가 않아요. 그 가거 중에 하나는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닐 때 건축원금을 한대요,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1억을 현찰을 넣었어요. 1억을 바로 현찰을 넣어가지고는 절대로 김미진이라 안 써요. 그냥 현찰을. 여러분 이제 교회 건축할 때 누가 1억을 현찰하면은 여러분 교회 소문 나나 안 나나? 나잖아요. 1억인데 그럼 이럴 거야 아마. 누가 그래 믿음 좋게 이름도 안 쓰고 1억을 그렇게 헌금했냐? 누구냐? 그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냐? 이런 소문 나잖아요. 그런 소문 나요. 우리 교회도 났어요. 그 여전도회마다 하나님이 꼭 한 사람씩 보내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여전도회 전체를 동글동글하게 깎아주기 위해서 한 명 이뺄란 사람 꼭 하나씩 보내잖아요. 그런 전국 모든 여전도회마다 다 있어요. 한 명씩은 꼭 있어. 그게 쓰임받지 않기를 바래요. 우리 여전도에도 있었어요. 그럼 내가 걔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있잖아, 너 혹시 1억 이러면 1억 나 기도 제목 말할 게 있는데 있잖아 이러면 미진아 기도 제목 뭐 이러면 나 1억 그거
내가 했어. 네가 했구나. 야야야, 절대 얘기하지 말고 너 기도만 해주라. 그리고 나 아프리카에 교회 지금 2개 또 짓고 있잖아. 기도만 해줘. 이러면 나 절대 얘기 안 할게. 이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가면 내가 이제 기대하는 게 있어요. 기대하는 게 있어서 이제 1층에 우리 이제 카페가 있잖아요. 카페. 그러면 목사님, 전도사님, 또 장로님들, 근사님들 그 카페에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그 카페에 이렇게 들어가 보는 거야. 왜냐? 뭔가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들어가면 박장로, 김장로 둘이서 난리가 나요.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이렇게 소문 들었어? 그 박장로가 아니 이러면 아직 소문 못 들었어. 저기 들어오잖아. 미신집사래, 미신집사. 뭔 말 하는지 다 알겠어, 벌써 막. 나를 힐끗힐끗 보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박장로가 정말, 이야, 예수를 4대째 믿는다더니 다르구만, 달라. 참, 신앙이 좋구만. 이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그 옆으로 지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 옆으로 설 지나가면은, 박장로님이 날 안 보는 척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김장로한테. 우와, 신앙이 좋은데, 야, 이물은 더 좋다, 야. 그때 좀 괜찮았어요. 지금은 좀 지금 10 몇 년 전이니까 그때 괜찮을 때. 이야, 그러면 제가요, 저 주님 앞에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 내 마음 안에요, 이상한 게 올라오는 거예요. 기분 좋아하는 거예요. 바깥으로는 아주 겸손한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가지만 내 속의 중심에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싸 이렇게 나오는. 그리고 또 어디 가야 되잖아요. 어디 돌아야 됩니까? 그 다음 코스, 예? 식당 한번 가줘야 되잖아. 식당. 우리 권사님들은 많은 식당을 딱 가면 권사님들이 밥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이제 밥 먹은다고 딱 서 있으면은 우리 미진이 섰다. 소고기 건더기 많이 팔아. 그래서 이제 옆에 이제 눈치 없는 집사가 왜요? 이러면 미진이가 이렇게 미진이라니까 빨리 말해라. 그러면 나 뒤에서 죄송해요. 나 저 우리 주님만 너무 미안해. 얼굴 멀쩡하게 생기면서 겸손한 척하면서 서서 아주 겸손한 척. 근데 속으로는요, 근사님이 그 말하면 이게 좋아서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게 쭉 지나가는 거야. 이게 쫙 파나처럼 지나가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했는 이 하나님의 돈 가지고 내 얼굴 나고 선교사들이 뭐 우물 판다 이러잖아요. 교회 와서 보고 가잖아요. 그럼 내가 적시로 이렇게 말해요. 교만하게. 선교사님 잠깐 봐요. 내가 파줄게요. 누가 파준다고? 내가 파줄게요. 얼마 들어요? 3천만 원인데 내가 파줄게요. 누가 파줘요? 내가 파준다. 제가 돈 쓰는 데는 하나님의 이름은 안 나타나. 오직 다 내가 영광. 내가 해줄게요. 그 교회요. 내가 지어줄게요. 차요. 그 교회 버스 내가 사줄게요. 내가 해줄게요. 그게 쫙 지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주님께 죄송해서 그 지나간 걸 쭉 보여주시는데 할 말 없더라고요. 그 제가 많이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그거 다 주님 안 받으시는구나. 이걸 제가 이미 너는 네 모든 상급을 받았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그날 할 말이 없어서 아버지 그러셨군요. 저 잘릴만 하군요. 제가 순복했어요. 저는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헌금 잘하고 가난한 사람 잘 도와주고 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 모든 우리 담임 목사님, 장로님부터 저는요 너무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않는다. 모든 사람을 다 속여도 나는 속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 중심을 보신 그 하나님이 내 중심 안에 얼마나 교만하고 내가 주인 되어 있는지 이 모든 걸 다 보신 거예요. 더 이상 이대로 두면 이 아이가 망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대로 되면 이 아이가 타락하는 거예요. 주님의 새로운 기회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주님 앞에 엎어졌습니다. 아버지, 항복합니다. 주님이 저를 자르셨군요. 제가 주님 앞에 순복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저 1년간 목숨밖에 없어요. 저 1년 동안 저 다시 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왜냐? 1년 후에 죽을 거니까. 그러면서 제가 기다려졌던 게 뭐냐면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성경적 재정 원칙. 이게 제가 기다려졌어요. 도대체 돈이 뭔지를 알고 싶어졌어요. 성경 안에서 알고 싶어졌는데 그때 강사님이 누구였냐면은 홍성건 강사님이었어요. 여러분, 홍성건 목사님 아시죠? 이 홍성건 목사님은 티칭으로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진짜로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티칭의 대가입니다. 이분은 말씀 그대로만 전하세요. 어떤 말씀도 안 해요. 그래서 이분의 강의는 정말로 성경 그대로예요. 그분이 재정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탁월한 성경적 기반을 가지고 가르쳤겠어요. 그 제가 딱 들으면서 충격받아 버린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거와 하나님 말씀하는 거하고 돈에 대해서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를 악물었어요. 다시 살겠다고 결정하고 성경적 재정 원칙에 대해서 배우기를 결정했는데 홍성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컨 찬스를 잡아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세컨 찬스를 주신다. 이 찬스를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세컨 찬스를 잡기로 결정하고 홍 목사님이 이렇게 살아봐라라고 쭉 가르쳐 주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일이 메모하고 그걸 살기로 결정해요. 그 방법대로. 하나님이 홍 목사님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이 천지 전체 안에 주인이시다. 예,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사람도 내가 만들었고 짐승도 내가 만들었다.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 천지를 내가 창조했다. 그러니 이 우주 만물 전체 안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 되는 건 하나님 한 분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홍 목사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봐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많은 재물, 이 많은 돈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재물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여기는 보이는 세계예요. 우리가 사는 땅이라는 곳이에요. 여기는 하늘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재물은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가득 무한하게 있는 거예요. 왜냐? 그분 거니까.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어요. 이 약속이라는 형태로 무한하게 보장하고 있는 이것은 이 약속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준 것을 하나님은 파이프라인을 심어서 이 약속이라는 형태의 재물을 이 땅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 자원이 무한하게 있다는 거예요. 무한하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지금 있든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세컨 찬스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무한한 자원을 이 약속이라는 형태로 받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받았어요. 저는 하나님의 재물을 받을 수 있다. 이 자체의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재물에, 이 무한한 재물에 과연 누가 하나님의 이 무한한 재물을 받을 것인가?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얘기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50억 빚지고 50억 이자까지 갚아야 되는데 100억도 받을 수 있나요? 그 홍 목사님 간단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는 100억은 작은 거지요. 하나님 나라 안에는 재물이 무한하게 있으니까요. 무한하게 있으니 작은 거지요. 자매님에게는 클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1000억도 작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1조 원도 작고 100조 원도 작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은 작습니다. 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제가 100억을 받을 수 있나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받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살아볼게요. 이렇게 하고 홍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걸 다 듣고 그대로 사는 걸 연습했어요.
이 그대로 사는 걸 연습하면서 제가 어느 날부터 이제 빚 갚기 시작한 거예요. 그 빚 갚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제 지금은 그 100억 다 갚았어요. 예. 빚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 걸린 시간이 100억 다, 50억 원금 다 갚는 시간이 정확하게 4년 반 걸렸어요. 그래서 홍 목사님 말씀하신 이 재정 강의는요, 사실이었어요. 이 4년 반 만에 정확하게 제가 그 빚과 이자를 싹 다 갚았어요. 재물을 옮겨주셨어요. 제가 벌었다고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빚을 다 갚고 지금은 네, 이 동 계열 안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같은 계열 안에서는요, 그 법인회사 중에 가장 큰 회사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은 법인회사와 개인회사 두 개를 경영하면서 4년 반 만에 50억을 갚았다 그러면 대충 계산해도 한 달에 얼마씩 벌어야 되는지 나오겠죠. 근데 그때부터 지금 계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돈을 주는가, 그걸 제가 성경에서 계시로 알아버렸어요.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4일 안에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에요.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6, 7시간, 좀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전달할 수 없지만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면 나의 것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4일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큰 틀 안으로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재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4일 동안 전체 안에 어떤 교회에게 하나님은 재물을 주시는가. 예, 목사님 재물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재물을 받으라. 교회는 받아야 됩니다. 교회에게 하나님이 재물을 주기 위한 방법은요, 그 교회 축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교인 축복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하겠어요? 예. 그 교인 축복해서 그 교회에 부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4일간 지나면서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주는 재물을 받을 수 있는 교회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교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는 재물을 받아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를 좀 크게 하면 좋겠어요. 내 입을 좀 넓게 열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렇게 강의한 지가 오래됐는데 제 제자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간사님,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간사님처럼 똑같이 살았는데 제가 3년 만에 18억 빚 갚고 지금 7천만 원씩 벌고 있습니다. 자살을 했던 어떤 사람. 그래서 그 자살의 끝에서 돌이켜서 나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3년을 살고 18억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학원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7, 8천을 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다는, 정말로 저는 이제 사역자가 됐습니다. 재정의 사역자가 됐습니다. 이러면서 간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살아본 사람들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살아서 현실화될 때 그분이 영광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성경 안에만 있으면 그분 영광 못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이 땅 가운데 현실화될 때, 그 약속이 풀어져서 결과 열매를 맺을 때, 와,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당신 되십니다. 이런 고백들을 받으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요 100% 살아서 현실화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10분 정도 쉬었다가요, 우리가 더 하고 싶은데요, 좀 다시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다시 한번 좋은 땅 되기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을 준비 됐습니까? 다시 한번 좋은 땅 되기로 좀 결정해 주세요. 아버지, 좋은 땅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제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결정하면서 받겠습니다. 살아내기 위해서 받겠습니다. 지키기 위해서 받겠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재물,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저 개인의 삶 가운데로 옮겨주셔서 아버지 주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좀 간절하게, 크게 기도하지 않지만 단호하고 결정하는 기도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좋은 받기를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 아버지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